네,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 항상 은혜가 됩니다. 우리 지휘자 선생님께서 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찬양대를 잘 인도해 주셔서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을 은혜를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100% 받는다 그러면 우리 대표로 기도하시는 기도자가 주는 은혜, 우리 찬양대가 주는 은혜, 또 이렇게 성찬이 주는 은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에서 오는 은혜, 이런 은혜가 다 이렇게 합력해서 100%를 만들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가대가 100%를 주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김은경 집사님이 100%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100%가 아니라 400%, 500%의 은혜를 받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왔나요?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또 앞으로 남은 인생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구경하는 자의 자세로 드리지 아니하고 주님 오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드리는 줄로 그렇게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성전이 필요했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잖아요. 이동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때는 텐트와 같은 성막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는 곳에 성막을 펴면 그게 예배의 자리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는 다윗의 준비를 거쳐 가지고 솔로몬이 아주 화려한 그런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지요. 이제 정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성전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민족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성전, 정신의 중심이 되는 성전을 흐트러져 버리면, 부수어 버리면 이 구심점을 잃은 백성들이 타민족의 지배를 저절로 받아들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강했던 민족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던 민족이 흩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좋은 가정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생을 여러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강하고 그리고 든든한 인생을 경영해 갈 수 있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성전은 부수어졌습니다. 그런데 70년의 시간, 역사적으로는 한 5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을 괴롭혔던 바벨론이 새로운 신흥대국 페르시아에 의해서 점령이 당하고 난 다음에 이 중동의 질서는 페르시아가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세상을 지배하면서 관용정책을 베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는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서 너희들의 종교를 섬겨도 좋다. 성전을 세워도 좋다. 이렇게
허락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보니까 성전 터전만 있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다시 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 지을 수가 없었어요. 에스라서에게 보게 되면 그 사정 중에 하나가 정치적으로 방해하는 타 부족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학계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두 번째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면 이 백성들이 우리는 삶이 고단해서 삶이 어려워서 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학계 선지자는 그들을 향하여 그렇구나, 어렵구나, 어렵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는구나, 어렵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위로하지 않고 그것은 핑계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이 어려워진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은 예배해야 할 처소 성전을 짓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땅과 너희들의 농토만 갈고 너희들의 목축만 경영하고 있으니 그것 때문에 너희들의 삶이 더 고단해진 것이다.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산물을 그치고 너희들이 모든 일에 수고했지만 가뭄이 들고 한재가 들어서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을 아무리 들여도 인간의 모든 노력을 다 쏟아 부어도 그 어려움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밭에서 관심을 떼고 들판에서 관심을 떼고 너희들의 가정에 관심을 떼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을 지어야 하나님이 비도 내리고 땅에도 산물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고 가뭄도 물리쳐 주시고 너희들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순서를 바꾸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 힘이 붙여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힘든 인생을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염려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할 일이 아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가 되시니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다 말하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염려합니까? 없으니까 염려하는데 주님은 돌려라. 관심 돌려서 저 땅을 쳐다보고 한숨 짓지 말아라. 너희의 무너진 저 집을 보고 한숨 짓지 말고 눈을 돌려 하나님을 보고 주님,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오리이까? 주의 일에 관심을 가져라. 믿음의 사람들은 순서를 바꾸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 테야르드 샤르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체험을 하는 인간이 아니고,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영적인 체험을 하는 인간이 아니고 인간적 체험을 하는 영적 존재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렵죠? 철학자들은 이렇게 어렵게 말합니다. 제가 풀어드립니다. 인간의 존재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요. 하나는 우리의 육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요.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흙입니다. 흙으로 지어졌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 흙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또는 하나님의 생기, 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동물과 구분이 되고 비교가 되지요. 성경적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자기의 의지로 거역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자기의 의지로 섬길 수도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두 가지 구성 요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흙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흙으로 살지만 때때로 영적인 체험을 하는 존재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네, 이것도 동의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때야 들어 샤르댕은 이 말을 뒤집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흙이 되었다가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가 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사람의 포커스를 흙에 맞추지 말고 영에 맞추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흙이 아니고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이 있습니다. 이 영적 존재가 흙을 잠시 입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제1의 중요한 재질이 무엇이냐 하면 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흙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와달라 그러는 사람이 아니고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으로 살다가 흙의 문제를 만나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덜 되셨으면 더 얘기해 봅시다. 사람이요 떡을 찾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 명령을 따라 사는 존재인데 우리가 처음에 시작이 떡을 찾아갑니다. 떡을 찾다가 떡을 못 찾아. 그러면 하나님 이 떡 좀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살면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다 보니 하나님이 떡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떡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먼저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이 순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성전 짓기를 너희 집을 짓는 것보다 먼저 해라. 농사 짓는 것, 목축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과 만날 준비를 해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제1의 관심사로 삼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다가옵니다.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을 향해서 갔습니다. 미국 보스턴 근처에 플리머스 항구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제일 먼저 그들은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은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이 백성들, 이 후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들의 삶을 시작하더라 이런 것입니다.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으러 나갔어요. 그 말씀을 듣고. 자, 이 학개서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성전 지어놨습니다. 우리 여기 성전 지어놨으니까 더 이상 성전 지을 일이 없느냐?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 만나는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만나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성전입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건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를 이곳에 삼았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의미에 있어서 성전은,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비가 새고 벽돌이 하나 부수어지면 우리가 얼른 가가지고 보수공사해야 되겠지만 이건 쉽습니다. 이 성전 공사는 쉬운데 성도 공동체 사이에서 벌어지는 틈새 성전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나타나는 분열, 갈등, 미움, 다툼, 이건 성전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려고 하면 이 교회 공동체, 사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누수 현상들을 우리가 방비하고 그리고 더 튼튼한 교회들로 성도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업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공동체는 예수님을 구주로 섬깁니다. 성도 공동체는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하면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살펴야 돼요. 오늘날의 교회는 오늘날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 바르게 고백하고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철학, 세상의 교훈, 세상의 풍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교훈을 배우려고 하면 성경을 다 매일같이 읽어야 되지만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만 소개합니다. 하나는 사랑과 섬김의 삶인데요. 첫째, 사랑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 교훈이 여기서 끝이 나지 않고 주님이 그 뒤에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여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튼튼한 교회가 아니에요. 무너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튼튼한 교회, 건강한 교회에 다니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튼튼한 교회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발은 어떤 것입니까? 더러운 것입니다. 매일과 같이 먼지에 묻고 때에 찌들은 발입니다. 그 발을 서로 씻기워 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 맨날 발만 씻기면 되겠어요? 세족씩 발 씻기는 건데 발 씻기자고 세족씩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는 다 약점이 있어요. 냄새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비난받을 소지가 있어요. 이거 다 발과 같은 것입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이것을 씻겨줘야 돼요. 덮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를 덮어주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원하건대 내가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용납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미워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미워하는 것을 보고 나 어리석은 사람인데 나 어리석은 거 좀 용서해 주면 안 되겠냐.
나 어리석은 거 좀 용납해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유장렬 목사 어리석어요. 어리석은 유장렬 목사 용납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다 어리석습니다. 용납합시다. 사도 바울도 어리석다라고 단언하였는데 우리 가운데 어리석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리석음을 씻어주는 사람, 감싸주는 사람, 이런 교회가 오늘 성전을 제대로 짓고 있는 교회가 아니겠어요? 이 교회는 그런 사랑과 섬김으로 그런 선배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세워졌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 교회 세우는 데 있어요. 그 교회 세우는 것은 성도를 사랑해 주는 겁니다. 이해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 왜 갑니까? 가정에 이해해 주는 부인, 이해해 주는 남편, 이해해 주는 부모가 있어서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왜 옵니까? 사랑해 주는 성도들이 있어서 오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은 왜 사랑합니까?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사랑이지요. 용납하는 사랑, 이해하는 사랑, 감싸주는 사랑, 더러운 것을 더럽다 하지 아니하고 씻어주는 사랑, 그런 사랑이 있으면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튼튼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을 지어라, 괭이 놓고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오늘 첫 번째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주어진 가족,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과 장성하신 성품에 이르르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